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2월 20일은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죠.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면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이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듯이 이 땅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평강하고 하나님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러한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 앞에 엿다가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연예인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몇몇 기독 연예인들의 성경 공부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잉태 사실과 처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안 요셉이 조용히 종은 파기를 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부분이 걸렸습니다. 한 명이 자꾸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 앉아있던 구봉서님이 옆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했답니다.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성탄절은 저도 어린 시절부터 가장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소나무를 베어와서 교회 앞 강대상에 이제 추리를 만들고요. 또 교회 강대상 속에 들어있던 만국기가 있었습니다. 줄에 달린 만국기를 교회 끝까지 여러 줄로 이렇게 걸어서 잔치 분위기를 내고 또 색종이로 고리를 만들고 치장을 하고 또 은박지로 버선 만들고 은종도 만들고 또 색지도 붙이고 뭐 약솜을 얹어가지고 누는 곳으로 하고 또 반짝이도 설치하고 그렇게 전구를 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들어서면은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던 시간들이 있었죠. 제 아내도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방석 가지고 집 짓고 놀고 또 귤 까먹고 친구들하고 언니들하고 같이 깔깔거리면서 놀았던, 그러다가 추운 다 연습 마치고 집으로 총총 걸어가던 그런 생각이 난다고 하는군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님이 이제 유희도 가르치고 또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시면서 치시던 풍금 소리가 귀에 선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저녁에 드디어 준비한 순서를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앉아있고 앞에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치고 집사님들이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순서를 진행하던, 우리는 뒤에 서서 자기 순서에 맞게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던, 또 선곡도 하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그걸 다 끝나면 간식을 나누고 또 교인들은 교회 계속 남아서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라면이나 떡국을 먹고 또 잠시 눈을 붙이고는 새벽송을 나갔습니다. 후라시를 들고 추운 겨울밤을 헤치고 집에 당도해서 캐롤을 부르면은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찬송을 이렇게 받으셔요.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든 아니든 축복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시면은 우리 나같이 아멘 하면은요 그 주인이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쌀이나 과자나 또 때로는 돈도 건네주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울러매고 그렇게 다녔죠. 그리고 이제 25일 성탄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과 씨름하면서 눈꺼풀하고 싸우느라고 애먹었던 그런 것이 성탄절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면은 12월 26일이 되면 뭔가 허전하고 그랬었죠. 어쨌든 가장 멋지고 기쁨이 넘치던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오늘 임마누엘 신앙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임마. 누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이런 모든 것이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갑자기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고난의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눈물과 한숨 짓는 절망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앞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위로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이 성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송 아시죠?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찬송가 104장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못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참 서로를 만날 수 없고 또 자유롭게 허가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일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면 숨이 답답하고 땀은 나고 막 힘들죠.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자리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는 자가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만남의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다시 풀어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의 선포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갈 때도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어느 걱정이 없지요. 뭐 어디를 서울을 간다 하더라도 무슨 차를 탈까, 언제까지 가야 될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습니다. 성화가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죠. 꿈꾼 것 때문에 전 어려웠습니다. 그런 극한의 역경 속에서도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그 성실함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신앙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경에 처한 요셉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셨고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잘 알 만큼, 깨달을 만큼, 알아볼 만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요셉을 이끌어갔던 원천적인 힘은 자신의 의지나 뚝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상황은 누구라도 담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외부의 압박을 극복하고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됐더라. 범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요셉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열심과 충성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한 거죠. 그런데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마철리아흐인데요. 진보하다, 넉넉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외적으로는 성장과 발전이 있고 내적으로는 여유와 자유로움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통은 설정된 일의 목표치 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순종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한 임마누엘이 어떤 결과를 주었습니까? 주인인 보드발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 안 믿었던 그 보디발의 장군 집에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밖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빛과 빛이 만나면 더 큰 빛으로
나타나죠. 반면에 빛이 어둠을 만나면 어둠 때문에 그 빛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영향력은 요셉을 애굽 전역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에 오르게 했고, 애굽은 물론 모든 나라들까지도 기근의 고통에서 구출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결실은 요셉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담장을 넘어 전 세계를 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꼭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 신앙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담장을 넘어 전 세계를 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7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유대가 망하고 세계 여러 제국이 망했다가 일어서고 온갖 일들이 700년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하고 시대는 변하고 제국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끝내 이루어지고야 말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실 주님도 다시 재림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오래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위로하며 용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을 맞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퇴근해야겠어요. 그 말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서 힘겹게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서로 눈물도 흘렸지만은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한마디 건넸습니다. 부인은 좋은 남편을 두셔서 참 좋겠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등 뒤에서 돌봐주시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서 몰래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의 출퇴근을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서로 눈물도 흘리고 상처도 받고 고독도 느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의 안심이 될까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친히 임마누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탄절, 우리가 이 귀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 임마누엘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은 또한 형통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요셉을 더불어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은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데 손은 씁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여 장례를 잘 치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우리 권영란 집사님 승리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 귀한 데이비드 형제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 귀한 환상과 꿈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재순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연말연시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는 더 건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다 안전하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